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엄마와 결혼식을 처음 보고는 그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이 너무 인상 깊어서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왜 신부는 저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불쑥 그냥 대답하기를, 하얀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왜 신랑은 검은색 양복을 입었어?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사람은 겉에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내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의 진정한 저의 내면을 다시 한번 말씀의 빛 가운데 보는 것. 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 첫 번째가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보다 좀 오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 오래 있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악심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또 모함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래 있었다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그런 핍박이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핍박이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던 것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협을 하는 곳이라면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있으면 해를 당할 위기가 올 때 도대체 누가 그 성에 더 있고 싶겠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일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좀 옮겨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셨어요. 무슨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여건이, 그런 또 어떤 사람의 구성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있었다. 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저를 부끄럽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일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평생에 옷을 찢어본 적이 있나요? 또 막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때 그랬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럴 때 보통 사람이 옷을 찢거나 심지어 자해를 하거나 그러죠? 그럴 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런 무슨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읽었지만 아니죠. 사람들이 와서 신으로 떠받치는 순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순간에 했던 행동이에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던 이 말씀이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었나 하면 이 루스드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말씀하는 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소리 지르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은 겁니다.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이분이 신이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함께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온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옷을 찢을 것까지는 뭐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원통한 일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라고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신으로 추앙하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해서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또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를 통해서나 다 그렇게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렇게 종된 것도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옷까지 찢을 거 뭐 있어요? 옷까지.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야단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주의 종이라고 교우들이 사랑해주고 또 대접해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그랬던 나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좋아했던 것,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예민했던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내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보는 눈이 더 달라지겠죠. 그럴 때 제가 옷을 찢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인내와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이, 이것이 그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와 비교하면 저 자신은 한참 못해도 한참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3절 말씀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고 두려움도 없어요.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제 부끄러운 것도 이것도 소망이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자도 주님을 힘입는 데 있어서야 사도 바울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게 있어서 길이 있다면 나 자신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그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우리 교회 요절처럼 되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이 되는 사람은 핍박이 무섭지가 않아요. 유혹도 문제가 달라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도 성공의 유혹도 다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죽고 나면 두려움도 유혹도 다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답을 얻었어요. 이미 죽은 걸 뭘 또 죽는 게 겁이 나요. 그러고 나니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진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떠나게 한 거죠. 주님이 또 떠나라고 하면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떠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적인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신처럼 떠받들려고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주목하고 신처럼 나를 떠받들려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의 평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거반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 때 그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었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떠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되느냐는 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걸 끝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이미 본 부분입니다만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케 했지요. 그가 한 번은 단상에 그가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그런 아청꾼이 있지요.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목소리예요. 신의 목소리.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막 아첨을 뜰 때 헤롯이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을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그걸 그대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헤롯을 치셨습니다.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고 말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위험한 일을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겪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도 없는 위험을 사도 바울이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겪은 위험 중에 제일 큰 위험이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바로 성공했을 때 다가오는 유혹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 아니면 그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다가 그만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두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만 방해 안 하면 돼요. 그랬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볼 때 그렇게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여건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교인 문제도 아니고 그 목사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같이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시면 좋겠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의 일터가 되면 좋겠고, 교회 안에 내 부서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대부분은 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운 일이 오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칭찬하고 성공한 다음에 오는 유혹이 오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나타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눈을 다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음란의 유혹 속에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다시는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음란한 것을 끊어버리라 하는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기가 너무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도 생활을 이제 해야 되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 그런 거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독약이 있는데 독약이 너 평생 이 독약은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평생 마시지 말라고 그러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주저할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마시라 그래도 안 마실 거. 마시라 그래도 독약인데, 그죠? 내 버리죠. 이 독약을 왜 가지고 있어요? 눈이 뜨여서 그렇죠. 독약인 줄 아는 눈이 뜨이니까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신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지요. 독약인지 음료수인지 분별이 안 되는 아이는 독약을 보고 마시고 싶을 수 있지요.
부모가 마시지 마 그러면 막 울 수 있지요.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독약인지 음료수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독약과 같은 것을 끊어버리라고 한다고 그게 괴롭다 힘들다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판이 사도 바울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요. 헤롯은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영락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도 다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또 사라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도 하고 몸살도 앓고 어려움도 겪고 그 고비를 다 넘어가고 예배당 봉사를 15년 만에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면서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다 완공했지만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부흥되는 일이라면 어느 단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라면 이 예배당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들이 많이 이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전기세, 냉난방, 이 비용이 1시간 이 예배당을 쓰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이 예배당을 실제로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살림을 해보니까 누구에게나 이 예배당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회라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쓰도록 허락해 드리지요. 이렇게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만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지난 지방연합성회 때 강사님 설교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강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된 사람이지만 사실 요셉은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드셨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과 같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보았지요? 요셉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건 보디발이 잘 알지요. 어려서 노예로 사온 요셉입니다. 유대 소년이었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보디발이 너무 잘 알지요.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켜서 맡겨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니?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했니? 하여튼 뭐만 맡겨보고 무슨 일을 시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와 같이 계시구나.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보디발은 알았다는 거야. 요셉이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만 움츠러들고 조금만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면 그만 마음이 풀어지고 우쭐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화가 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좋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자랐던 거, 부족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가 고침받았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 14명이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던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대인 공포증 같이 있는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어떻든지 설교를 한번 해보게 하려고 또 본인도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안 써본 방법이 없지만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읽기만이라도 하라 당신이 서서 그랬는데도 강단에만 딱 서면 저는 설교를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건 기적이다. 스스로가 알았어요. 자기가 설교해보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었다니까. 자기는 도무지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겁도 많고 너무 두려워하고 인내심도 없고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만 갈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듣고 믿고 고백하며 나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이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만 아니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먼저 분명한 고백과 함께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 내 생명 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